여러분, 몇 주 전 설교 제목이자 제가 맨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두렵고 또 어려워서 도망했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미교회 교우들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그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평강이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없었다는 소리입니까? 평화롭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은 평강이 없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오늘 첫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냥 문을 닫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로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는데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대문, 창문, 방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다 닫고 쇠빗장을 걸어놓고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벌써 제자들은 몇 차례나 들었습니다.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문까지 꽁꽁 닫아 걸고 지독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하얗게 질렸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셨는데도 왜 제자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두려움에서 떨쳐나지 못하고 하얗게 귀신을 본 것처럼 기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이상하게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보다 먼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밤길을 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심부름을, 제가 큰아들이라 제가 밤에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때 얼마나 이 대문 밖을 나가면 두려운지 모릅니다. 의정부란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동에 제가 살았습니다. 가로등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밤에 나갔다와 하면 이상하게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유독 요즘 세대가 험악한 시대라 밤길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밤길은 무서웠습니다.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둠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요, 마음에 본능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큰 일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실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두려움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고 살면요, 언제나 무서운 곳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세상에 대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로 구약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 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맨 처음에 이 고난을 처음 당하고 나서 하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욥은 부자였어요. 이 당시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식들도 열이나 되는 출중하고 빼어난 그런 자식들이에요.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성경에 직접 기록되긴 동양 최대 갑부입니다. 인격자요, 지도자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그가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 때에도 뭐라고 3장에 기록합니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처음 고백이, 야, 내가 평소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평소에 무서워했던 그 무서움이 드디어 나한테 닥쳤구나라고, 드디어 현실이 되었구나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욥은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자랑했을 정도로, 야, 네가 의인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했을 정도로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또 형통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소에 혹시 미칠까 봐 두려워했던, 어떤 때는 무시무시하게 떨었던 그 무서운 일이 드디어 나한테 닥쳤구나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이러한 평소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고린도후서에 나온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왜 이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자체도 겉사람이 후패하고 늙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는 것, 여기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사도 바울조차도요. 그러니 본능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식품업계와 보따리 장사꾼의 노다지 시장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다면 개똥을 들고 나와도 팔리는 것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불황이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사업체가 쓰러져가고 다 죽겠다라고 서민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놀랍게도요, 건강식품 판매와 먹거리 판매는 심지어 7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가 건강식품 수입하는 데 쓴 비용이 그 없는 돈 가운데서도 총 수입 비용에 여러분 몇 프로나 된 줄 아세요? 깜짝 놀랍니다. 8%나 되었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라고 한번 소문이 나면 한국 시장을 다 확 씁니다. 몇 년 전에 DHEA라는 성분이 들어간 그러한 어떤 식품이나
그러한 영양제가 좋다라고 하니까 세계에서 DHEA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거기 하나 더 붙였어요. 가장 비싸게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무려 미국에서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파는 비용의 15배를 주고도 못 사는 것이 이 DHEA 영양제였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게 유독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뭐가 더 많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사람보다 건강에 대해서 몇 배 더 두려워합니까? 15배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몸이 약해서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과 공포가 유독 심해요. 늙어지면 후패해져 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나 후패해져 가는 것은 천재개벽이 일어난 줄 압니다. 내 기력이 약해지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건강만이겠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심지어 저 돈 많고 나는 어느 정도 쌓아놓고 살아 하는 사람들조차 뭐예요? 이번엔 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국제 정세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의 문제로 늘 위기의식을 한편에 갖고 살아갑니다. 이사 가는데 남편이 이삿짐은 나르지 않고 이삿짐 차 옆에 조수석에 딱 앉아갖고 꼼짝도 않는 그런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좀 도와달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정말 강 큰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그분을 위대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저렇게 강 큰 남편이 있었구나, 저렇게 권세를 갖고 대접받는 남편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존경까지 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삿짐 센터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간이 크시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버리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간이 큰 게 아니라 간이 작았던 것입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아내와 부부의 가족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본능적인 두려움에 대한 아주 어두운 유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날, 안식 후 첫날,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저녁에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나타나셔도 되고 혹은 하루 이틀 지체돼서 나타나셔도 될 터인데 주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기저기 도망하고 저기 한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는데, 근데 왜 함께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늦은 저녁에 나타나셨을까라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 제자들을 찾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금방 새로운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것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영의 참 자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잘하는 것을 이쁘다라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이 깊은 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요, 이것들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셨다고요? 부활을 하셔서 평안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보면요, 그 이전하고는 틀리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셔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혹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예수님이 인사로 물으셨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문맥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복음에 한 번은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번역했을 뿐이지만 정확하게 성서 언어로 보면요, 물음표가 아닙니다. 느낌표예요.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성경에는 여러 별명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반복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는 의의 왕이다, 또 왕 중의 왕이다, 이 왕자가 들어간 이 별명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별명이 그는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평강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포가 왕노릇을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회, 우리 민족은요, 5,000년 동안 그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굳이 저처럼 한국사를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인사가 이런 인사말이 있는 국민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 만나고 인사하면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식사하셨어요? 하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밤새 평안했습니까? 다른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인사말이 뭐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니? 밤에 평안했니? 반대로 무엇입니까? 밥 못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밤 사이에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요새 몇 년간 혹은 10수년간 한국 사회에 갑자기 잘 살게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밥 먹지 마라고 하는 게 인사가 됐어요. 비만이 많아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때요? 밥 못 먹을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늙어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벌써 한 50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새 와서 갑자기 수명이 늘어나면서요, 그러면서 후퇴한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늙어가는 것, 기력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큰 천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런 두려움을 오히려 남보다 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이 기업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벌써 이 실리콘밸리나 그런 데서 이 젊은 기업인들을 계속 키워낸 한 5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나라에서는요,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본들을 갖다가 여러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회복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대학 다니면서
아니 돈 없어서 애들 키우면서 장학금 대주고 뭐 생활자금 대줬는데 그게 올무가 돼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되는데 평균 한국 대학생 졸업생의 빚이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을 뿐인데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워갈 그러한 공부만 애썼을 뿐인데 대학 정문 딱 졸업하자마자 빚쟁이에요. 2,400만 원짜리. 직장이라도 얻어서 매달 그것을 갚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잘 압니다. 지난해 서울시 9급 국가직 공무원 몇 대 몇이었다고 합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소방공무원조차도 120대 1이었다고 합니다. 120명 졸업한 젊은이가 몰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된 것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119명 2,400만 원짜리 빚쟁이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선심 써듯이 선거 때 되고 뭐 하면 또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탕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 불량자가 돼야 돼요. 참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이런 두려움, 그 현실과 우리 근원에 있는 두려움이 겹쳐지면요, 삶의 자리에서 기쁜 일, 좋은 일 생겨도 늘상 그 뒤에 또 두려움이에요. 야, 시집장가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아우성치다가 그 부모가 애가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기뻐야죠. 근데 시집가서 문제 생기고 장가가서 이혼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날부터 소식 잡아난 날부터 또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다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고 히브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뭐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생명의 삶, 부활의 삶에 대해서 미리 선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 있고 환난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서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피해갈 수 없는 환난이고 공포일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일 수 있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약해져가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불의의 사고를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일어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여파로 오는 고통을 세계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창고 지어놓고 배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 먹을 것 쌓아놓으니까 좀 놀아보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연금 나오는 거 좀 있고 적금 통장에 여윳돈 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해요.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질 못했어요. 예수님 나타나는 부활했어. 근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은 듣지 못했지만 이제 며칠 후에는 그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늙어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해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이란 문은 다 꽁꽁 걸어 닫고 마음의 문까지 걸어 닫고 난 죽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문을 박차고 나갔더라 라고, 어디로요? 시장터 한복판으로요. 예수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시장터 한복판에 나아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들려질 수만 있다면요, 이 말씀이 믿어질 수만 있다면 이후로는요, 그저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선포가 아니에요.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되는 사건으로, 생명의 사건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약속을 하고도 이러한 핑계처럼 핑계를 대며 그 약속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일부러 엿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틀어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내가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한테 내 종 안 대준다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그렇게 탕자와 같이 집을 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주인 삼고 지식을 주인 삼고 자식을 주인 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배반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살아가는 그 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때마다 오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바로 그런 제자들이에요. 잘나고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보면서도 귀신이라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나 이렇게 못났어요. 그런데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너무도 못났기 때문에 꼭 붙잡고 있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요, 주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정확히는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세상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잘못을 따질지라도, 심지어 내 자식조차 내게 눈을 흘기며 아버지는 뭐 했냐고, 어머니는 뭐 했냐고 따지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미워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신 나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못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용서를 받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는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이건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앙다물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예전에 아주 인상 깊었던 사건이 이 용서와 관계돼서 있는데요. 예전에 성기등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갖다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이 아버지 학교 중간쯤에 이제 한 6주 정도 지났을까요? 딱 중간쯤인데, 그때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당신도 못난 사람이고 나도 못난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이제 마음이 트였어요.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내가 뭐 사회에서 잘 나가고 집안에서도 존경받고 하는 척 하다가 하나하나 드러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똑같이 못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데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전에는 뭐 애들한테 좋은 아빠 되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 겉절이라고 하죠. 겉절이 기도 제목 나오다가 이제 한 6주 지나서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이 조원들 한 6명씩 한 팀을 이루는데 이 부탁을 하는데 뭐를 부탁을 하냐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대요. 어렸을 때 자기와 동생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그래서 그 상처를 붙잡고 지금도 가슴 아파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벌써 7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제가 곰곰이 듣고 저를 보았어요. 겉으로 딱 보면 기가 막힌데 실제로 제 안에도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 7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남자가 아버지 학교 듣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 줄 아십니까? 그 용기를 갖고 와서 6주를 지나서도 뭐가 용서가 안 돼요? 이미 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서 한편에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마음에 꺼리낌을 갖고 죽은 아버지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용서하지는 못해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고 잊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으로 보면 조금만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훈련입니다. 용서는 선포입니다. 훈련은요, 선포해놓고 그 다음에 내 작은 것들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용서가 안 되고 불안이 쌓이기 쉬운 우리의 체질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리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용서 안 되는 그 사람 이름을 고백하세요. 누구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붙잡히지 말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요. 우리는 그저 사랑을 믿고 용서 선포하는 것보다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사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못난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은요, 그래 너희들끼리 평화롭게 잘 살아 이것만을 원하셔서가 아니십니다. 이 평화를 맛본 너희들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라고요.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선포받은 이후부터는요, 우리는 가정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보내진 사람입니다. 내 지역사회에 보내진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편 아니에요. 보냄받은 남편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고 보냄받은 남편이에요. 우리의 체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아닙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아버지로 예수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들, 딸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보내주신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듯하지만 세상살이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한마디로 정확히 얘기하면요, 잘못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천국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천국을 맛본 미소와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엔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회개한 남편 정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다가 그냥 이 두려움을 조금 스스로 벗어버린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내 가정에 보냄받은 가장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아내에게 보냄받은 남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자식들에게 보냄받은 아버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는 직장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그 직장을 먹여 살리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일구라고 내게 주신 농토예요. 그저 계절에 따라 조금 수확하고 뱃두들이라고 한 농토 아닙니다. 오늘부터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맛보지고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